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는 희망하라 는 말씀입니다. 제목이 멋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베데스다에서 있었던 일이고 시기적으로는 명절입니다. 명절은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기죠. 우리도 지금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얼마나 다들 피곤합니까? 그죠? 기쁘죠? 그죠? 기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떠 있고,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거의 한 달여 가까운 시간을 이제 보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어딘가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명절이 의미도 없고 하루하루 날들 속에서 죽어만 가고 있는 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목가에 누워있는 38년의 병자에게 가십니다. 참 예수님은 이런 장면 하나가 참 우리와 좀 다르시구나, 이런 관점 자체가 다르시구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양문곁, 양들이 출입하는 그 양문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죠. 전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음을 입게 된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고,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가 있어서 다리 저는 사람, 맹인, 혈기 마른 사람들, 그 많은 병자들, 특히 중병에 걸려 있고 나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막바지에 이르렀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도 거기에 있었고,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그러니까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죠. 나이 38년이면 그냥 0살 때, 1살 때부터 시작해도 38살이고 20대 때부터 알면 벌써 58살이니까요. 당시에 평균 수명 이미 지나간 거거든요. 이제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귀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오셔서 이 사람 그 이상한 얘기 막 하죠. 틀린 얘기는 아니었으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나보다 더 멀쩡한 사람이 들어가서 고침을 받고, 나는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어서 들어가자니 느리고 나를 못에 넣어줄 그 사람이 없어서 참 여러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러 절망적인 얘기를 하면서 낫기를 원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절망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이런 푸념적인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의 매트를 들어라, 이부자리를, 그런 너의 그 요를 걷어서 이제는 다니라 했을 때 이 사람이 곧 나와서 그렇게 고침을 받습니다. 나중에 만나죠. 다시 만나서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워낙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재밌죠. 재밌는 본문이고 굉장히 드라마적이고 드라마틱하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저 현대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든 말씀이 그런 거지만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은 희망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일부 예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어려워서 어려운 건지 모르지만 내용은 결론적인 것, 신앙은 뭐냐, 희망하는 것이다. 희망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희망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진다, 이런 이제 결론으로 가는데요. 그렇게 미리 결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난주에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 뒷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당당하게 믿는 뒷모습을 보여드려라. 그러나 앞모습은 치열할 것이다. 뒷모습은 믿음이지만 앞모습은 의심과 절망을 이기고 또 이기고 가야만 하는 그런 치열한 믿음의 싸움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희망에 관한 말씀 또는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망과 희망이라는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설교 때 사용을 할 것인데요. 질문을 던진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인간은 희망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인간은 희망할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 딸이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올해 처음으로 하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1학년을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애들을 맡았는데 1학년 애들이 얼마나 질문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뭐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질문을 이렇게 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막 얘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그랬어요. 많은 질문을 하죠. 너무 좋은 거고요. 네가 한번 애들한테 물어봐라. 성경은 너에게 뭐라고 질문하느냐. 질문만 막 받지 말고 성경은 너희들에게 무슨 질문을 할까?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무슨 질문을 할까? 한번 물어봐라. 그리고 질문을 한번 들어서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죠. 늘 궁금한 게 있어야 정상인 것인데, 성경은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성경은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 우리가 질문, 선악과는 왜 만들었습니까? 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만드신 거예요.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그죠? 여러 의미가, 선악이라는 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먹지는 말아라. 여러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궁금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의미도 없는 질문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은 다 답을 갖고 있는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립이 되는 거죠. 답이 없는 질문은 질문이 아닌 거잖아요. 궁금한 것일 뿐이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엄청난 질문을 가져오셨습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인간 세상이 이 질문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이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질문을,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정말 여기서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 구원인 거예요. 낫기를 원합니다. 예, 예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원합니다. 요러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는 희망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원래는 예수님의 구원과 인간의 의지로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인간의 의지. 너무 어려워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래서 바꾸자. 이제는 희망하라.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는데요, 그냥 아무나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질문하고 구원하십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구원인 거예요. 너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이전에 이미 우리를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나 인격적이기 때문에 물어는 모시는 거예요. 물어는 모신다. 근데 물을 때 이 질문 앞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희망 없는 존재는 이 질문에 답을 안 하거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는 사람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살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씻음받기 원합니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회복되기 원합니다.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그 원하는 거 하나로.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걸 원해서 왔거든요. 과정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은 종말에서 오신 분이에요. 종말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은 마지막 결론을 뒤바꿔 놓는다는 얘기거든요. 마지막 종말에서 오신 분인 거잖아요. 마지막에 살리리라.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오는 말씀이죠. 그게 과정도 중요하지 않아요. 살고 싶으냐? 살고 싶습니다. 그래, 살려줄게. 끝이에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다는 부분에서 영원히 기뻐하지 수 없는 일이다. 기쁜 거죠.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은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었다는 부분에서 참 믿음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살면서 수도 없이 받았던 질문인데, 그리고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라고 하면서 낫기를 원하는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시도할 때마다 우리는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절망을 얻었다. 인간은 절망하는 존재이거든요. 근데 절망을 어디서 배웠냐면 희망을 통해 배운 거예요. 희망을 통해서. 그러니까 희망이 희망으로 와닿으면 우리에게 희망이지만, 어떤 것을 희망하고 도전하면 할수록 거기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거나, 가장 중요한 거, 모두에게 희망으로 제시되는 하나의 문구일지라도, 즉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나음을 입으리라. 굉장한 거죠. 모두에게 제시된 희망의 문구이지만 그 희망의 문구가 나에게 들어와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면, 그러나 모든 것들은 다 나의 형편과 처지의 상황 속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낫기를 원했었는지가 나오잖아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이 동하는 일들은 많이 있었지만 결국 그 희망의 세계를 내가 경험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참 이게 한 문장이지만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환자가 물이 동할 때 밤낮을 그것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물이 동할 때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한 장면입니까? 어떻게 내려가, 막 떼굴떼굴 이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얼마나 이게 참 불쌍한 모습이죠.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온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무수한,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물이 동할 때마다 그 질문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희망을 가지고 움직였으나 마침내 도달한 지점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었다. 그러니까 처절한 절망일 때, 희망이 클수록 실망이 크고, 인간은 결국 희망하는 것들로부터 절망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상처를 입고 믿었던 것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든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가장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인간은 네가 낫고자 하는 질문을 벌써 받았거든요. 벌써 받았으나 그 질문 자체가 우리의 인생 속에 희망으로 작용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 희망의 문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에는 나의 처지, 형편, 나의 실존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의 기본 베이스가 너무 낮은 거예요. 너무 낮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결국 인간은 절망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애초에 인간은 절망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죽음은 현재적 죽음이 아니라 종말의 죽음이잖아요. 여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맨 끝에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날수를 살아가면서 인간은 결국 절망을 더 깨닫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 힘들구나. 존재라는 게 이렇게 미약하구나. 희망은 점점 미약해지는 거예요. 미약해지고 맨 마지막엔 절망의 냄새를 맡고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사람 보면은 얼마나 절망적인지, 자기가 오늘 예수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참 희망의 질문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대답은 이게 희망인가 절망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절망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잖아요. 참 인간은 이런 거예요. 내가 먼저 내려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고, 내가 기어내려고 하는데 또 멀쩡한 사람이 들어가서 별것도 아닌 질병, 나 같으면 그냥 살 것 같은데 그거 고침받겠다고 먼저 들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낫기를 원하냐 그러면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부자 되기 원하면 이거 안 나오거든요. 쉽지가 않다는 거 알고 있고, 원했던 날들이 무수하게 많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너 공부 잘하고 싶냐? 잘하고 싶죠. 그러나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 절망적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절망일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근거를 얘기합니다. 쉽게 인간은 자기 절망이 합리적이다. 인간은 다 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 물론 우리에게 지금도 희망이 있으나 이 희망이 성취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세상이 무수하게 던졌던 질문들인데 또다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감사한 것은 이분은 질문만이 아니라 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답을 주실 때 정말 우리가 희망하는 존재로서 예수님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우리에게 이 나음을 주시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인간이 희망을 갖는다는 것 가능할까? 인간이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가능할까? 성경을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런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뭐 어디가 아프다고 우리를 치료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막 그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애굽 수장시키고 나서 좀 평안해지고 난 다음에 3일이라는 시점이 지나서 이제 좀
정신이 든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처음 만나는 장면 같은 장면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뭔가 이게 안정이 되고 이제 좀 정신이 듭니다 하나님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처음의 계시가 뭐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거 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왜 치료자로 오셨을까요? 제가 어디 아픈가요? 이 중요해요. 제가 어디 아픈가요? 넌 좀 아픈 사람이야. 제가 뭐 어디가 아픕니까? 벽돌 짓고 뭐 농사 짓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왔는데요. 너는 치료가 필요해 라는 거예요. 무슨 치료가 필요합니까? 너에게는 희망이 없어. 너는 희망할 줄 모르는 인간이야. 너에게 희망은 굉장히 어려울 거야. 니네가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너희는 희망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치료가 필요해.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건강합니다. 다 여기까지 건강하죠, 그죠? 지식도 많이 있고 뭐 먹고 사는 정도 여기까지 왔으면 돈도 벌 만큼 번 거예요. 뭐 쌓여놓은 게 없어도 먹고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도대체 뭐가 아프다고 저에게 낫고자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까? 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분으로 오셨을까? 그들은 무엇을 치료받아야 될까?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하는 존재로 되기 위한 치료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뭔 치료를 하셨을까? 물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40년을 채운 거죠. 근데 왜 불순종을 했을까? 희망이 없었거든요. 희망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따 결론부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람은 더 좋은 것을 희망할 때에만 죄를 짓지 않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죄의 문제를 희망의 문제와 연결시켰다는 부분에서 희망은 신앙적인 거예요. 믿음적인 거다. 희망이 없으면 죄의 문제와 싸울 수도 없고 싸우지도 않고 은혜를 베풀어도 의미가 없을 거예요. 본인한테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희망이거든요. 생명을 향한, 옛 표현으로 생명애로의 의지, 생명애로 요즘 안 쓰잖아요. 생명을 향한 의지가 있을 때에 인간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윤리 선악의 개념이 아닌 거죠. 희망 속에서 인간은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지면 절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와 더불어 싸우고 여러 얘기를 하지만 희망 없는 사람에게는 성역 공부도 의미가 없고, 물론 성역 공부가 희망이 생기겠지만 희망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그에게 선한 것으로 작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희망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도 안 져요. 그래야 끊을 거 다 끊는 거예요. 교회도 희망이 있어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희망을 갖는 것이 어려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는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닙니까?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나를 내버려둬라. 나는 이대로 살다가 나는 애굽이 더 좋아 이러는 거죠. 이건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희망 없음의 문제인 거예요.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많고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 할지라도 스스로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 애굽 나는 가나안 땅이고 뭐 난 다 싫다. 희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 선물을 준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만반의 채비를 하시고 광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보호하시고 아침마다 신선한 만나를 배고프다면 뭐 다 제공하시는 것인데 그들 안에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그 희망을 치료해 주십니다. 마침내 그게 40년 걸려요, 여러분. 40년을 거치면서 중간에 그런 것도 있었죠. 그 정탐꾼 이야기. 인간은 얼마나 희망하는 부분에서는 절망적인가.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믿음은 희망이었거든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물론 순종이지만 그 순종의 그 베이스가 뭐냐면 희망이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믿음인 거잖아요. 믿음. 희망이에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먼 길을 막 갔던 건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보여줬더니 절망만 찾아온 겁니다. 애초에 희망의 긍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절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안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곳곳에 있다는 걸 보입니다. 세상은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것 같으나 결국 희망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망만. 절망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의 안에서는. 근데 이 희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 온 것은 절망적인 것만 봤다. 애초에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 그 땅을 취할 수, 우리 메뚜기 같다. 그들은 장대 안 한 자손 같고 우리 보기에도 그들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희망을 품지 못하는, 희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절망적 존재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죠.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까지 됐을 때 치료가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 공격을 해나가고 그 막 소리도 치고 그러잖아요. 막 함성을 지르잖아요. 멋있는 거예요. 크게 소리칠 줄 아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에 보면 희망이 넘쳐나는 이 세대로 다시 이제 거듭나는 장면을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치유를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료자로 오시는 거죠. 오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과연 내 안에 희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치유된 사람인가? 그러려면 희망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요. 나는 희망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있는 사람인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근데 답변이 길잖아요. 사람이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물이 움직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렇듯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희망을 가졌던 것이 무수하게 많았으나 날마다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곧 절망이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인간은 희망 갖기가 어렵고 이 희망이라는 것은 자연인으로는 불가능하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일으키시는데요. 놀랍죠?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그 한 사람으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또는 물이 천사를 명하여 물에 얼른 동하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천사를 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죠?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인데 베데스다와는 무관하게 예수님께서 그냥 네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돌아다녀라는 뜻이라 했죠. 돌아다녀라. 여기 매이지 말고 돌아다녀. 너 여기 너무 절망했어. 절망 그거 하지 말고 돌아다녀 이런 뜻이거든요. 매트. 이게 너의 자리, 매트의 매트. 아예 절망의 앞에서 자리를 펼쳐놓고 앉아있을 이 사람. 희망이라고 여기 얘기했던 모든 것이 반대편은 다 절망 같은 개념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이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죠. 네 자리를 두고 걸어다녀라. 새로운 방식이었죠. 뜻밖의 예수님. 완전히 다른 열린 방식으로 희망이 성취되었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열린 방식으로 희망이 성취되었다. 이게 우리의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될 희망인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뭐 역사를 잘 모릅니다만 근현대를 보면 인간은 절망할 만큼 절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하여튼 계엄도 선포하고 또 집회도 하고 막 과격해 막 부시기도 하고 다 겁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절망의 극단입니다. 인간은 절망했거든요. 우리가 근현대사를 다 얘기할 수 없고 다 알지도 못하지만 한동안 과격한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전에 무슨 여러 주의가 나오잖아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어떤 그 희망에 대한 부분들을 과격하게 끌어오려는 그 당시 그 유명한 신화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신에게 훔쳐가서 인간이 희망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이 제도와 전쟁과 했거든요. 그렇게 이루려고 희망하기 위해서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은 끊임없는 이제 더 이상 희망하지 않고요. 노력, 열정이라는 단어로 시도했거든요. 노력과 열정. 그러나 희망은 없는 거예요. 마치 시지프스 신화처럼 그 돌멩이까지 올리면 다시 떼구로 내려와서 다시. 그럼 마침내 돌멩이는 올리지 못하는. 인간은 그런 역사를 살아온 거예요. 1차 세계대전 그 전에 여러 계몽도 항상 희망이었거든요. 계몽도 희망이었고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등장하여서 엄청난, 물론 다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지금까지 은혜로 왔으나 인간은 계속 이것을 시도하며 절망하면서 절망의 극단에 와 있는 거죠. 과연 희망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사회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역사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요, 방법을 뛰어넘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짜여진 각본 같은, 엄청나게 짜여진 희망의 세팅 같은
그러나 거기서는 희망할 수 없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 이 한 사람에게 결국 병을 고쳐주십니다. 38년 된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병을 고쳐주시는데 베데스다 천사를 데려와서 또는 밀어 넣어줘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열려있는 방식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희망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고 희망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이거에서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성경 한번 여러분 성경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이 병자가 어떻게 나았을까? 예수님 덕분에 나은 거죠. 예수님 그러면서 아버지가 일하시고 나도 일한다.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시다. 그분의 일하심은 세상의 여러 논리나 지금까지 역사가 만들어놓은 희망적인 이야기와는 별개라는 거죠. 믿음은 이런 초월적인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예수님은 안식일도 없다. 본문은 안식일 얘기잖아요. 논쟁으로 가면 안식일도 없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상징적 사건이죠.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인 거죠. 인간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은 다 실패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인간을 위하여 오셔서 인간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 이러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희망을 갖고 물론 뭐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말의 결론을 뒤바꿔서 가지고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은 종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도 그러고 그런데 마지막 결론을 뒤바꿔 놓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다녀라. 과정도 없고 여러 절차도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인생과 또는 자녀와 또는 우리 교회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어진 것이 뭐냐면 소망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소망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때때로 우리가 계획한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이 직접 가지고 오신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사라진 게 아닌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이가 이루어지기 원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갖고 오신 거잖아요. 이런 질문들, 그분이 갖고 오신 질문은 여전히 살아있는 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죠.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다 이미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아가지고 다 절망한 거죠.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느냐? 요새 부흥 안 돼요 목사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를 들자면 요즘에 경기 어려워요. 요즘에 뭐 힘들어요. 경험했던 얘기잖아요. 다 경험했던 사실. 그런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시는 것이라면 뭐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이 절망으로 결론 내린 질문을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네가 주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느냐? 이유를 불문하고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에 충만한 믿음으로서 아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인간의 내면의 세계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생명을 향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향한 의지,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의지, 낫기를 원하는 의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게 뭡니까? 생명에 대한 의지인 거예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영생을 향한 의지, 생명을 향한 의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의지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죄를 끊어요. 죄를 끊고 그 사람은 선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충만한 생의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생의 의지, 희망이 떨어지면 떨어져서 사람은 부주의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희망 없는 사람은 부주의한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자꾸 터지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희망이 살아나면요, 부주의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희망하라. 이루는 건 내가 이룬다. 너희의 희망은 부끄럽지 않은 희망이다. 로마서 5장에 나오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소망하라, 희망하라. 부끄럽지 않은 희망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방법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희망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희망하라. 이 희망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다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절망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 쌓이는 것은 절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희망을 통하여 절망을 배우고 열심을 통하여 낙심을 배우며 또 사랑을 통하여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이미 우리가 실패를 경험한 질문들을 다시 물으시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섭니다. 결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다시금 희망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한 자, 낙심한 자, 상처 입은 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제는 베데스다로 인한 절망이 아니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하면서 다시 희망하며 예수님께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시금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